먼저 감사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 제가 또 큰 병으로 인해서 염려를 끼쳐드렸었는데요. 그때 가장 많이 연락 주시고 또 위로하시고 격려하셨던 또 형제님, 또 손형제님이셨어요. 어, 다른 모임들의 방문은 건강적으로 어려웠어도 팔공로를 꼭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손형제님이 계속 전화를 주셨고, 한국에 검진 나오기 전에도 이번 년 시작하자마자 형제 언제 들어오냐고 계속 물어봐 주시고 챙겨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또 작년에 많은 기도와 또 사랑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단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저희 아내하고 아이들이 왔으면 더 좋았을 건데 함께 오지 못해서 너무 아쉽고요. 저희 아내랑 계속 어제 오늘 그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아내가 없어서 너무 아쉽다고 저도 얘기했고, 아내도 꼭 안부 전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부족한 형제지만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4명의 아이를 가진 아버지이고, 또 캄보디아에 주님께서 부르셔서 그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같이 오지 않아서 짧게 저희 가족들 소개는 하고 넘어가고, 나중에 저희 아내하고 아이들과 함께 꼭 방문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간단히 소개하면, 저는 2004년에 헝가리 교환학생 시절에서 구원을 받았고요. 반도체 엔지니어로 근무를 하던 중에 주님이 부르셔서 아내와 결혼하고 캄보디아 2010년에 파송을 받고 가게 됐어요. 그리고 현재는 남편으로서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 아이의 아빠로서 사역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에서 프렉다코 교회의 사역을 하고 있고, 또 엠바오 캄보디아라는 사역을 하고 있어요. 남편 사역, 아빠 사역이라고 하면 어떤 형제님들은 웃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맡기신 가장 큰 기본적인 사역이 사실은 이 남편 사역, 그리고 아버지 사역, 아내 사역, 어머니 사역입니다. 이 교회에게 주어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는 가장 큰 임무이죠.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단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이기 때문에, 비록 캄보디아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지만 내 아이 그리고 제 아내를 위한 사역도 가장 제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형제님들 중에서 저희 아내의 초등학교 때 모습을 많이 기억하시는 형제님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자매들도 많이 계시고, 저희 아내는 2008년에 미국 오버브룩 모임에서 파송을 받고, 또 캄보디아에 이제 그 2세대 선교사로 선교받고 캄보디아에 갔고요. 그래서 학교 사역을 시작을 했고, 지금은 아내 사역, 그리고 엄마 사역, 그리고 저와 함께 교회 사역과 함께 또 문서 번역과 출판 사역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희 아내가 저의 가장 큰 동역자이고 친구이자, 그리고 어디에 가더라도 항상 그립고 보고 싶은 사람입니다. 우리 저에게는 이제 4명의 아이들이 있는데요. 한국 나이로 하면은 첫째가 14살이고요. 막내는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의 나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 마음에 깊이 새기게 됩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창세기 보면 라멕이라는 아주 사악한 통치자가 나오죠. 그 라멕이라는 사람이 첫 번째로 여러 부인을 거느린 첫 번째 인물로 나오기도 하고, 많은 자손들을 거느린 왕으로, 통치자로 나오는데요. 그들에게는 자식들이 자기의 권력을 내세우는 존재이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다음 세대, 그리고 우리의 자손들은 바로 하나님을 위해 쓰여질 아주 경건한 세대이자 훌륭한 군사로 자랄 수 있는 자원들이라는 것들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무조건 형제 자매들께 자녀들을 많이 낳으라고 권유를 드릴 수는 없죠. 근데 많이 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세대가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왕국에 있어서는 필수 조건입니다.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계속해서 경건한 세대들이 자라나야 한다는 것이죠. 저희 첫째 아이를, 그리고 둘째 아이, 셋째 아이들, 그리고 넷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리는 건, 이 아이들이 그냥 선교사의 자녀로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제 소망 가운데는 정말 하나님 왕국을 위해서 가서 제자 삼는 그런 아이들로 자라서 주님이 필요로 하실 때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아이들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형제자매들께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 은별이는 2024년에 침례를 받았고요. 그리고 현재 아내의 가장 큰 동역자입니다. 설거지도 같이 해주고요. 그리고 통역도 같이 해주고 있고, 또 막내의 성경 교사이기도 합니다. 에이미 카마이클이라는 인도에 간 독신 선교사의 책을 가장 잘 읽고 그 에이미 카마이클과 같은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아이고요. 이 아이가 질문해온 질문들을 볼 때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사람이 왜 하나님을 반역할 걸 알면서도 사람을 창조하셨나요? 이런 질문. 아이와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대화를 할 때 참 감사가 되고, 이 아이를 통해서 저도 많은 도전을 받고 이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제게 주신 이 놀라운 책임을 깨닫게 됩니다. 둘째는 아주 활발하고 사교적입니다. 이번 년 1월에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에 대한 얘기를 전하면 아마 정해진 시간에 다 못 전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어가야 되는데요. 오른쪽 사진을 한번 위에 보시면 원래 이 아이가 자기가 하고 싶었던 걸 써놨었어요. 근데 구원받고 나서 뭐라고 바꿔서 썼냐면, 내 삶을 하나님을 높이는데 쓰고 싶습니다.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라고 고쳐져 있는 것을 저도 우연히 보게 되고 참 감사가 됐습니다. 이 아이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거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아이의 모든 목적이 송두리째 바뀌는 걸 보았거든요. 그래서 형제자매들이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은지가 캄보디아 알파벳을 이제 캄보디아 알파벳을 이렇게 소리내서 하는 건데요. 은지의 그런 특징이 잘 나타내는 그런 영상입니다. 셋째, 은호는 남자 중에 남자예요. 무관심하면서도 힘쓰는 걸 좋아하고, 그래서 제 옆에서 항상 힘쓰는 일을 담당하는 아이예요. 그래서 이 오른쪽 밑에 사진을 보면 우리 라뜨나 형제, 저에게 영적 디모데, 저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 형제 같은 형제인데요. 라뜨나라는 형제인데 같이 저와 함께 뭐 나무들을 정리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우리 은호는 몸을 사리지 않고 함께 동역하고 또 함께 해주는 아주 든든한 아이로 자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구원받고 싶어 해요. 근데 지금은 또 나이가 점점 6학년 나이가 되면서 문제도 많이 일으키는데, 그만큼 또 저희에게 많은 도움도 주고 또 기도를 하게 만드는 아이입니다. 넷째 은민이는 그냥 애교스러워요. 엄마 바라기고 엄마 옆에 항상 붙어 있는. 캄보디아어는 가장 잘하는 아이예요. 어려서 옆집 이렇게 캄보디아 집 가서 캄보디아 음식을 얻어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캄보디아를 배워가지고요. 그래서 우리 은민이는 캄보디아어를 정말 캄보디아스럽게 하고요. 잘 주님 안에서 자라가고 있는데 우리 내 아이들 위해서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캄보디아 국교는 불교입니다. 캄보디아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시고 기도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캄보디아를 잠깐 소개시켜 드리면요. 국교가 불교예요. 그래서 캄보디아는 왕과 그리고 이 국교를 가지고 있는 특이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있는 불상 같으세요? 혹시 한번 맞춰보실 수 있을까요? 네, 공항에 새로 생긴 공항에 이 거대한 불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캄보디아 사람들의 영혼의 마음 속에 무엇이 놓여져 있는지 그 뒤의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캄보디아 사람들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이 불상의 모습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을 더 들어가다 보면 이 거짓 영을 조종하고 있는 또 사단의 모습도 보게 되죠. 캄보디아의 모임이 시작된 역사는 1994년에 저희 장인어른 김한식 형제님께서 캄보디아에 도착하면서 시작이 됐는데요. 지금 94년이니까 거의 30년이 넘었죠. 이번 년이 아마 33년째인 것 같은데요. 그 이후로 지금 모임이 캄보디아에 12개의 모임이 있습니다. 이 12개 모임이 있기까지 많은 형제 자매님들의 수고와 눈물이 있었던 걸 기억하게 되는데요. 저희 장인어른이신 김한식 형제님, 그리고 말레이시아의 알란로 형제님이라는 형제님 계셨고요. 그리고 조동현 형제님 계셨고, 유창용 형제님 계셨고, 박연일 형제님 계셨고요. 그리고 김명석 자매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를 미랄이 돼서 떨어져 죽지 아니하였으면 이와 같은 결과를 낳지 못했겠죠. 그래서 12개 모임을 이렇게 볼 때마다 지금 2000년대의 상황과 전혀 다르거든요. 1990년대의 모습과 2000년 초반대의 모습은 그곳에서 견디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을 형제님들의 그 무게와 고난과 고통을 또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저희는 2010년에 부부로서 이제 그 캄보디아 선교 사역을 했는데요. 아내는 2008년에 이 깜뿡치낭이라는 푸놈펜에서 약 100km 떨어져 있는 작은 마을에서 학교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2010년에 아내와 결혼하면서 함께 그 사역에 동참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2017년에 푸놈펜으로 옮겨오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푸놈펜에 있는 3개의 모임, 그리고 껌뿡톰에 있는 2개의 모임, 라떼나끼리에 있는 3개의 모임과 활발히 교제하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세워나가는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요, 형제자매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잠깐 저희의 그 2008년대의 모습을 보여드리면 아마 처음 보시는 형제자매들 많으실 거니까요. 아내가 2008년에 처음 그 유치원을 시작하면서 학교 교장으로서 일을 시작했어요. 그때를 생각하면요, 거기가 1년 동안 전기가 12시간씩 나갔던 적도 많고요. 물이 들어오지 않아서 그 우물물을 먹기도 했고, 한국의 1960년대 모습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더웠고 너무 힘들었고, 그런데 이제 어제 우리 청년 형제자매 청년 집회에서 한 형제가 질문하셨지만 그런 어려움 가운데 돌아오고 싶었던 마음은 없었냐라고 질문을 받았는데요. 여러 번 있었지만 저희를 그렇게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게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아주 확고한 소명 때문에 주님을 계속해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섬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7년 올 때쯤에 어떤 모습이었냐면요, 중학교까지 열었는데 그때 한 300명 가까이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중학교를 막 시작할 때쯤 저희가 내려놓고 프놈펜으로 넘어왔습니다. 여러 선교사 형제님들이 그리고 여러 한국 분들이 물어보셨던 그 얘기가 뭐였냐면, 이제 다 해놨는데 뭘 이렇게 또 딴 데 가서 고생을 하시려고 하냐고 했었는데, 주님의 또 부르심이 분명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렇게 유치원 블럭이 하고 또 중학교 블럭까지 마무리를 하고, 싱가포르 형제님들과 함께 연합 가운데서 마무리하고, 싱가포르 형제님들한테 리더십을 이양을 하고 저희는 프놈펜으로 넘어왔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요, 제가 이제 학교에서 아내랑 함께 사역을 하면서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어요. 뭐 아주 긴 이야기가 있는데요, 초반기에 제가 학교에 행정 일을 들어가면서 여러 혼란 상황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를 주님이 아주 건강을 아주 더 세게 치신 적이 있어서 간 수치가 막 3000씩 올라가서 한 6개월간 누워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 이후로 주님께서 확고히 보여주셨던 건 무엇이냐면, 캄보디아 언어를 능숙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 언어에 엄청난 시간을 투자를 했어요. 하루에 거의 10시간 이상을 이 입을 사용해서 계속해서 입이 마비가 올 정도로 캄보디아 말 따라하고 공부하면서 캄보디아를 이제는 쓰고 읽고 듣고 말하기가 어렵지 않게 자료도 만들어내고 복잡한 부분들을 가르칠 수도 있고, 그리고 깊은 부분을 상담할 수 있는 정도까지 주님께서 선히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캄보디아 그리스도인이라는 분들도 성경을 거의 읽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2010년에 갔을 때 캄보디아에서 가장 큰 기독교 서점이라는 곳의 그 교재 수와 지금 2026년의 교재 수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의 대부분의 사역이 무엇이었냐면, 복음을 전하고 주일학교 사역을 하고 그다음에 건축하는 사역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창세기를 가르치는데 대부분 읽지 않았고, 또 창세기를 요약 정리해서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교재도 없었던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린아이가 다 1세대니까요. 한국의 1970년대 형제님들이 그냥 창세기를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읽어 나가야 된다고 한다면 이해의 정도가 얼마일지는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가르치면서 너무 필요한 교재들이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러면서 첫 번째 저희가 번역하고 인쇄했던 게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엠마오 교재였어요. 이게 지금 첫 번째 인쇄하고 나서 우리 스태프들하고 같이 공부하기 전에 사진을 찍은 아주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그러면서 저희 마음 가운데서 학교 사역도 중요하지만 이들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가르칠 수 있는 사역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것을 또 주님이 저희를 부르신 것으로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프놈펜으로 이제 이동하기로 결정을 해요. 미국의 파송 모임과 그리고 한국에 있는 파송 모임과 장로님들과 교제하는 가운데서 프놈펜으로 오겠다라고 기쁘게 또 허락해 주셔서, 프놈펜으로 오는 시점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김명석 선교사님이 불의의 사고로 이제 교통사고로 소천하시는 일을 겪게 되죠. 그러니까 정말 저희가 프놈펜으로 오는 그 시점에 자매님이 교통사고를 당하시면서 저희가 이제 장례식하고 이제 다른 형제님들 자매님들과 함께 장례식을 치르고 하면서 처음에 저희가 극구 이제 거절을 합니다. 엠마오 사역만도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도 있었고 저희가 확신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앞선 형제님들의 계속 기도와 격려 가운데서 또 주님께서 보여주셔서 저희가 프렉다꼬라는 지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프렉다꼬는 어떤 곳이냐면 프놈펜은 메콩강으로 두
두 지역으로 나뉘어 있어요. 한국의 서울의 강북과 강남과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서울은 북과 남이잖아요. 근데 프놈펜은 동과 서로 나뉘어 있어요. 메콩강을 주위로. 그래서 서쪽은 엄청 발전돼 가고 있는 지역이고, 자매님이 사역하시던 쪽은 강을 건너서 동편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한국의 70년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배를 타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장소가 자매님이 사고를 당하셨던 장소예요. 그래서 한번 매일매일 제가 이제 이 딱고 지역으로 아침에 6시에 들어가거든요. 7시부터 저희 엠마오 팀과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한번 보실까요? 이게 8배속으로 지금 돌리고 있는 장면인데요. 동쪽과 서쪽은 이렇게 서로 오갑니다. 아직 다리가 없고요. 네, 원래 한국에서 다리를 지어주기로 했는데 이제 무한정 연기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프놈펜에 넘어오면서 교회 사역과 함께 이제 엠마오 팀으로서 함께 또 사역을 시작하면서 저희가 이제 준비한 것들이 이제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요. 영광의 왕이라는 책을 사용해 보신 형제자매들 계실 건데, 이 영광의 왕을 이제 캄보디아 말로 번역해서 책자를 만들고 또 영상을 더빙해서 또 그 영화관에서 시사회도 갖고 이제 소개하는 그러한 사역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주일학교 아이들을 하다 보니까 한국 교재들이 너무 수준이 높은 거예요. 우리 1세대 형제님들 생각해 보시면 1970년대 동생들 데리고 올 때 보통 어떤 모습이었나요? 캄보디아에 지금 여전히 그런데 주일학교에 아이들을 데리고 오면 네이 안 입고 코 찔찔 흘리면서 오는 아이들 많거든요. 근데 그런 아이들한테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해? 하나님을 뭐라고 생각하는지 너의 생각을 얘기해봐. 전혀 효과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간단하면서 이 아이들에게 적용될 만한 이제 교재들을 찾는 거죠. 어린이 성경 CBF도 굉장히 캄보디아에 활성화되고 있지만 또 그 교재들도 대부분이 외국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되게 수준이 높거든요. 그래서 현지 아이들한테는 적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냥 색칠 공부를 하면서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레벨들을 찾고 그런 레벨들을 적용할 수 있는 교재를 찾아서 0레벨, 1레벨, 2레벨 해서 이제 작년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근데 첫 번째 목표는 뭐였냐면 단순히 주일학교에서 쓰여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번역한 건 아니었고요. 홈스쿨 교재로 주일학교를 만들기도 사실은 쉽지 않아요. 선교지에서. 오후 말씀 때 공유를 드리겠지만 정말 선교지에서 주일학교가 필요한 건 맞아요. 그런데 그럴 인력 자원도 어려울 뿐 아니라 그런 교사들을 양성하는 것도 굉장히 큰 숙제이기 때문에 주일학교를 만드는 건 쉽지 않은 숙제이고요.
그러다 보니 생각해 봤을 때 성도 가정에서 부모님이 자녀를 가르치는 경건한 세대를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요. 오후에 더 많은 시간을 한번 가져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엠마오 성경교재 6권이 출판과 인쇄가 되었는데요. 다 그 현지 형제 자매들의 영적인 상태의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번역하고 인쇄하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를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냐는 그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교재를 번역하고 인쇄했고요. 그리고 왕을 만난 사람들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 주위가 다 불교 사람들이에요. 전통과 문화가 다 불교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걸 몰라요. 그냥 교회에 와서 떡과 잔을 떼고 말씀을 듣고 가는 건 되지만 그리스도의 삶이 뭔지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책을 번역했고 인쇄했고, 성경 기초교리가 뭔지 몰라요. 그걸 정리한 책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죄가 무엇인지. 그래서 번역하고 출판한 게 성경 기초교리고요. 성경을 읽어본 형제 자매들이 거의 없어요. 인도자들마저도 66권을 읽어본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66권을 이렇게 읽어라 하고 안내하기 위해 성경 개요란 책을 번역해서 인쇄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죠.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교회를 번역해서 또 인쇄했습니다. 여기는 2025년 출판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작년에 출판까지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역에 보통은 많이 관심이 없으세요. 아무래도 사람에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형제자매들께서 교회 중심 사역에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분명 이해가 가는 면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말씀에 그 두 가지 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은 또 오후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이제 성경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고 이제 이번 년부터는 1년에 2번 정도씩으로 늘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돌아가자마자 3월 21일 날 영원에서 영원까지라는 하나님의 그 모든 큰 계획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표류를 주님이 참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항상 보내주셨어요. 아까 뭐 콜라나 이런 팝콘 같은 경우도 며칠 전에 한 형제님이 마음 가운데 저희 가족이 생각이 나서 이런 부분을 주님께서 필요한 부분에 썼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저희 마음 가운데 이렇게 쓸 수 있겠구나 해서 영어만 시사회를 한 것이 아니라 또 그 캄보디아 성도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또 스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됐었고, 사실 이걸 번역하고 함께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이렇게 가가호 이제 집을 방문을 하면 서로 인사를 하는데 인사하고 서로 좀 창세기 1장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면 벌써 이제 헤어질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노방전도 해보시거나 가가호 방문해서 전도를 해보신 분들은 이걸 이어가기가 너무 어렵다는 걸 아실 거예요. 뭐 창세기 1장 한번 얘기하다가 끝나고 다음 만나기 어렵고, 근데 이제 캄보디아 사람들에게는 이제 핸드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만큼 아주 좋은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시면, 에이코 안 넘어가네요.អស់រយៈពេលដ៏យូរលង់មកហើយមុនពិភពលោកបានចាប់ផ្ដើមឡើងមានព្រះមហាក្សត្រមួយព្រះអង្គជាមហាក្សត្រដ៏មានសេរីល្អ 시간이 많이 없어서 넘어가면, 그래서 전문 성어를 저희가 고용해서 녹음을 하는 시간 가운데 있을 때 제가 이제 신근경색으로 쓰러졌었는데, 참 사단이 정말 이런 자료들이 만들어지고 주님의 도구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끼치는 것들을 몸소 경험을 했었고, 그런데 이렇게 시사를 갖고 나서 저희 모임 안에서도 참 엄청난 간증을 들었어요. 이제 이 사진을 보시면 달래양 자매라는 자매인데요. 시사회를 보고 나서 저희가 이제 모임에 참석해서 말씀을 전하는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갑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매가. 근데 자매가 막 울면서 정말 이 시사회를 통해서 영광의 양을 보고 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셔야 됐는지 정확히 이해하게 되었고, 왜 선교사님들이 이곳에 와서 이렇게 고생하고 계신지를 깨달아 알게 되었다고 하면서 눈물을 막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가 몸둘 바를 모를 만큼 감사를 주님께 드렸어요.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참 너무 생수와도 같은 그 보상이었고 저희 감사의 제목이었어요. 지금은 작년에 밀스톤의 도움을 받아서 캄보디아 말로도 인쇄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인쇄하고 나서 교계에 정말 자랑스럽게 소개하고 세미나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 날 이제 제가 아프기 시작을 했어요. 원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 책자에 대해서 문의를 했는데 그 다음 날 제가 쓰러져서 아프고 이제 한 달 반 정도 이제 아산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참 이 어둠의 왕국의 그 사단이 얼마나 캄보디아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에 경기를 부리는지 알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일학교 교재 같은 경우는 레벨 세 가지 레벨에 36단계, 그래서 한 레벨마다 144개의 공과거든요. 그래서 세 레벨을 하면 거의 400개가 넘는 공과가 되는 거죠. 이게 공부를 하게 되면 한 주에 한 번을 공부하게 되면 약 9년치 공과입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형제 자매들에게 이제 배포를 하고 공부할 수 있는. 근데 제 소망은 어쨌든 주일학교도 중요하지만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엄마와 아빠가 이 공과를 가지고 하나하나 공부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것들을 번역하고 인쇄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창세기부터 해서 여기 신약까지 넘어오는 이 코스를 가지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푸놈펜에 넘어오고 나서 계속해서 이제 이 말씀 사역이 편만하게 넘쳐나는 것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또 사단이 얼마나 문제를 일으키는지도 잘 보고 있고요. 그래서 형제자매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매년 성경 세미나를 해서 이렇게 모여서 서로 성경을 공부하고 있고요. 작년엔 처음으로 청년 캠프도 청년 연합 캠프도 시작을 해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또 3명의 영혼이 구원받고 침례를 받는 또 놀라운 기적을 주님이 허락하셨고요. 그리고 그 푸놈펜의 모임 새 모임과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있던 껌뿡톰에 있는 2 모임과 저기 밀림에 있는 라떼나끼리 새 모임의 인도자들이 함께 수요일 목요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줌을 통해서 계속 공부를 이어왔습니다. 제가 아플 때까지는요. 네. 너무 감사한 건 저희 라떼나끼리에 있는 저기 푸놈펜에서 12시간 떨어져 있는 거리에 있는 한 500km 떨어져 있거든요. 거기에 있는 형제들은 정글 안에서 이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서 들어왔어요. 감자 농사를 짓는 게 주 일인데 감자 농사를 짓다 보면 그냥 그 들에서 잠을 자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그 밤에 신호를 막 쫓아다니면서 들어오는 그 형제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뜨거워지고 주님이 왜 이런 말씀 사역들을 하게 만드셨는지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픈 가운데서 제가 생각했던 건 무엇이냐면 제가 없을 때를 또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로마서,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교회, 창세기, 성경교회, 개요 이런 것들을 같이 공부했었는데 그래서 지금 계속 프로그램하고 준비하고 있는 게 뭐냐면 LMS 시스템이라고 형제들이 언제나 컴퓨터나 그다음에 그 휴대폰을 가지고 들어와서 자기 페이스대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측 하단에 보시면 영광의 왕에 대한 12과의 코스를 하나씩 준비해 가고 있고요. 그리고 푸놈펜에서 우리 청년들과 성경 마라톤 경주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를 보시면 길게 이렇게 큰 표가 있죠.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육상 트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1년간의 그 성경 일독에 관련된 그 날짜별로 이렇게 자잘자잘하게 다 계획표를 만들어 주고 청년들이 이제 같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연초에. 그래서 빨간색은 못한 거예요. 그 일주일에 그 고를 성취를 못한 거죠. 그리고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떨지도 한번 보게 되는 이 형제와 자매가 얼마나 충성되게 말씀을 읽고 훈련하는 모습도 보게 되는 거죠. 쉽지 않아요. 어제 우리 청년 형제자매들하고도 잠깐 교제했지만 우리 형제자매들도 하시면 아마 완주하시는 분들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는 7명이 완주를 했어요. 그래서 감사하게 저희가 이렇게 시상하는 시간도 가졌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보시면 저희가 그동안 번역하고 인쇄했던 자료들입니다. 주님이 그때에 맞게 다 공급하시고 계속해서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임에서뿐만 아니라 교계에서도 저희의 교재들을 알아봐 주시고 저희가 가서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점점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위에 사진을 보시면 우리 청년 형제들하고 같이 그 교계 컨퍼런스에 참석하기 위해서 이제 물품들을 준비하는 장면이고요. 그 밑에는 제가 그 엠마오 교재들을 소개하는 그런 모습이고, 이제 저희가 작년 컨퍼런스 때 이렇게 저희의 엠마오 그 부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소개하고 함께했던. 그리고 이번 년에는 아내가
캄보디아 여성 그리스도인 컨퍼런스에서 강사로 참석해서 또 말씀을 전하는 어머니로서의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내가 강의를 했고요. 그러면서 눈물로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났나 보더라고요. 준비하는 내내, 그리고 강의하면서도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많이 울고 준비했던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교회란 책이 지금 캄보디아 그리스도인 그 성경 공부 과목 중에서 그 교재 중에서 가장 주목받는 교재예요. 성경 기초 교리. 그래서 이렇게 주목을 받았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선교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개척 선교, 선교의 본질, 하나님 유일하신 왕, 이런 책들을 전도 출판사에 번역해서 출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판매가 된다고 해서 저한테 들어오는 건 전혀 없기 때문에 선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교재들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밀스톤에서 이제 영광의 왕 스터디북하고 70일의 해석이라는 책이 곧 이제 출판될 예정이니까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16년의 시간을 단 40, 50분에 설명드리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이 인도하셔서 한 발 한 발 오게 되었고, 그 안에는 참 많은 눈물과 어려움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사역을 해나가는 것도 중요했지만 사랑하는 성도들을 또 보살펴 나가야 되는 것도 있었고, 양육해야 되는 문제도 있었고, 그 가운데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요.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선한 그리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것들을 고백하게 되고, 주님이 시작하신 그 일을 주님이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형제자매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나중에라도 언제든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도 제목을 나누면, 이제 제가 이 여전히 회복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은지의 이제 침내 문제, 그리고 은호 민희의 구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역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또 다른 이런 기도 제목들이 있거든요. 형제자매들이 기억해 주시는 가운데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하나하나 다 설명드려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시간에 한계가 있으니까요. 형제님들이 이거 보시면서 궁금한 점은 물어봐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로 저의 이 선교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